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합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십니다.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모습을 저는 그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갓난 아기의 얼굴 속에서 찾게 됩니다. 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안식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내 일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 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던 욥에게 재난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 10만 매가 한꺼번에 다 죽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치 않았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제위에 앉아서 너무 가려워서 기와짝은 몸을 꿇고서 그 앉아있는데 아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자고 죽어라. 친구들이 찾아서 처음에는 위로를 하다가 네가 죄가 많아서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잘 고난당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왜 준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라도 설명을 해달라고. 내가 뭐 잘못을 했느냐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해답을 다 찾아요. 찾고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가 잠시나마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입으로 방정 들었던 거 그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했다. 그죠? 하나님 그 과정을 거쳐서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죠. 내가 정같이 단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바라보았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되게 되는 그 신앙서로 들어가게 만들었고 하나님 그 이후에 욥을 축복하셔서 갑절의 축복을 200% 축복을 다시금 주시고 자식 10남매를 다시 주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자가 없었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뭘 믿으라고요? 내게 닥친 문제와 사건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고 우리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을 내가 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 독자가 이삭, 그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네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 바로 그 놈을 모래산에 가서 번제로 죽여서 나한테 바쳐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던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것이에요. 선하심을 믿는 밑바탕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은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한 것인가?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것이라구나. 진짜 나를 믿는 것이라구나. 그리고는 이와 일의 축복으로서 이삭 된 수양을 드리게 된 그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대답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 내가 로마 가서 복음 전해야겠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뻐서 자가용 100일 태워서라도 보낼 건데 어떻게 보내셨죠? 감옥에 가두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유라굴로 광불 거쳐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근데 그게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가이사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없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에 탔던 276명들이 결국은 모두가 로마 복음화에 전부 주요로 다 쓰임 받도록 만드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자체, 그 명령, 그 미션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믿으라 요구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까닭말 재앙에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냥.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물을 낼 때 어떻게 지난주간에 메시가 나왔지요? 밤이 맞도록 수고의 어둠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리리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내리면 되지는 것이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죠. 그냥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대로 따르라, 순종해라. 그래서 물을 길어서 도랑에 담았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려 했을 때에, 근데 맹물 떠서 갖다 주는 겁니다. 갖다 주는데 도시에서 보니까 포도주가 되어졌네. 성이 뭐라고 기록하는 것인가 하면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 선하심을 믿어 우리의 말씀을 합니다. 나만 장군이 문득이 들려서 에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환영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 앉아서 하인시켜서 저 요단 가서 일곱 모여가고 가라고 말이죠. 나만 장군이 뿔났어요. 그냥 감히 날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그때 그 부관이 나만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일본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쉬운 겁니까? 그보다 더한 거 하라고 해도 나 시키면 할 건데. 이래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6번 들어갔다 왔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뭐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바꾸지면 우리가 믿겠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 1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죠? 그 살까지 어린아이를 갖다 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어졌을 때 토달지 마세요. 상황 바라보지 말고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되지 않을까. 연말 정산위에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명단을 쭉 작성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힘에 겨우들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순종이 힘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돈입니다. 돈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헌금의 축복을 약속해놨는데 이게 순종이 잘 안 되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냥. 모든 게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은 넘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라는 이야기인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약속에 주어졌으면 조금 달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토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우리 약속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세요. 오늘 보면은 그 13장 1절 말씀 보면 아모스 아들 이사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나오는데 이사 13장부터 23장까지 11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나라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 어떻게 그 나라들을 언제 어떻게 멸망시킨지를 예언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신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자체가 정말 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성경을 기록하는데 각 나라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를 이걸 11장에 걸쳐서 기록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영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 뭐 같은 일을 또 반복하시느냐고 그날 망했다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인가. 이 내용이 이사야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야. 에스겔서도 나오고 다니엘은 뭐 전체가 이 내용들이고 스바냐서도 나오거든. 하나님 왜 반복해서 이런 신앙을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뭐라고 답을 주신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 어디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 것인가? 아예 왕조를 바꾸어서 요셉을 환영할 수 있도록 희극석을 보내가지고 왕조를 뒤집어 놔놨어요. 그루치록 1장 6절을 보게 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누군가? 다시금 애굽의 원주민들이 왕권을 회복해가지고 왕조가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봤을 때 원수죠. 그래서 노예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들을 나라들을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모세가 세워졌을 때에 모세가 출애 과정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10가지 재앙에 퍼부어지게 만들고 그 강팍한 바로가 끝까지 추격에 가여서 홍해 사건 속에 다 몰살당하게 만들어 하나님 역사를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를 강성케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70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또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바벨론 침공해서 그날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해방하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 왕들을 세우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까지 누가 다 간섭하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각 나라들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은 100% 성취하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를 성질을 언약으로 우리가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 55장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 11절 보면 내비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약속된 말씀 믿으라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나요? 하나님 약속된 말씀이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이르지 않으니 사는 생명을 옮겼다고. 예수 영접하면 네게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우리 말씀 주신 거 고민 우리 예수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뭐로 믿은 것인가?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수 영접한 내게 뭐가 주어진다? 예수 생명이 주어지고 내게 구원이 있음을 믿으라고 우리 말씀하는 겁니다. 뭘 믿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나요? 너희가 내 눈과 내가 시행하리 그분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 믿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을 아려면은
모든 시각대하는 하나님 평강이 너희가 너의 망생을 지켜서 너희 응답하시겠다 뭐하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뭘 잡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잡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춤을 누른 신분 이미 우리가 변화를 받았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를 받는 신분이 되어든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뭘 여러분들이 잡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걸 붙드세요. 혹시 복권 사신 분들 있나요? 사보셨어요? 살 때 무엇을 기대하고 사죠? 1등, 로또 1등 당첨하기 위해서 그냥. 이번에 미국에는 보니까 그 나라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이 1조 원이 넘더라고요. 이게 모여가지고 그냥. 와, 여러분 1조 당첨되지면 이거 얼마나 이거 놀란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약속된 말씀 정말 믿음으로 잡는다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로또 복권 1등 당첨 잡기 위해서 이런 말씀 잡는 시간 가지면 되죠. 왜요? 그 말씀 하나님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이 기대감 갖고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잡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 중심으로 세상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인생을 어디다가 방향을 맞춰야 될 것인가? 하나님 구원 역사의 방향을 맞추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쉽고 되어지게 되어져요. 왜 여러분 힘든지 압니까? 복음 놓쳤죠? 내 인생 하나님 방향이 안 맞죠? 그럼 내가 죽을 고생을 해야 돼. 강물이 흘러갈 때에 그 강을 거슬려서 헤엄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강물 따라서 헤엄쳐 내려가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뭐 몇 분 안 했는데 그냥 샥 막 내려가요. 그죠?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그냥 내려가요. 그죠?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하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계획성을 내 인생 집어넣어라. 그럼 하나님 내 인생은 뭐하도록? 형통에 걸어가든 만들어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이거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이 미션 찾으세요. 그냥. 하나님 구원 역사에 맞는 그 시간 자체를 우리는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 여러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 아무 쓸모없는 하나의 그걸 우리가 무의미한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그걸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육신을 위해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 애썼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전부 의미 없는 시간들이라. 그러나 국 같은 일을 해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했다는 그것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말씀 듣는 중에 찾으세요. 광고 내용 속에서 찾으세요. 교회 기도 제목 속에서 찾으세요. 그걸 내 것으로 잡고서 방향 맞출 때에 하나님 뭐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고요? 구원 역사 중심으로 움직여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맞춰야 되는 것인가? 하는 구원 역사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계를 찾은 그 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구원 역사 이루가세요. 그 한 사람 중심으로 요셉 한 사람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뭐 하라고요? 토달지 말고 절대 순종하세요. 그리고 뭘 찾아라?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오늘 바벨론을 뭐로 표현한 것인가 하면 사단으로 표현을 했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바벨론을 사탄으로 비유를 합니다. 바벨론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데
그 바벨론을 누가 강한 나라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강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이들이 교만하여져서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가잖아.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쓰임받는단 말이야. 그죠?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존재가 누군가요? 그 사단이요. 그놈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금 사단이 되었잖아요. 이놈이 꽃같이 인간을 공격할 때도 꽃같이 인간이 뭘 심어주느냐 합니까? 자기와 같은 교만을 심어요. 그래서 인간을 멸망시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그 바벨론을 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가? 사단과 동일시하여서 그 사단을 지금 칭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바벨론을 사단으로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 8절 보면 홍수 이후에 시날 평지에서 그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샀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가지고 올세우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허물업더리고 사치 못하를 막았던 장면들이 나오죠. 그죠? 바로 그 바벨탑 사건들입니다. 종말이 무너져 사단나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계시록 17장 5절을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져간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파괴하시는데 힘찬 음성으로 외치려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종말에 사단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표현하면서 바로 바벨론을 뭐로 표현하는 겁니까? 사단의 왕국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계명성은 우리가 잘 아는 거 금성 샛별을 의미합니다. 샛별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 사단을 일컬어서 루시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는 루시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 사단을 부를 때 루시엘이라고 표현하죠.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은 사단이 누구였다는가를 그걸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능력이 지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놈이 뭐 하는 것인가?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지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를 규합하여서 구태타를 업무하다가 발각되어서 쫓겨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도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늘 천사 3분 1을 끌고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 악령, 더러운 영들, 다 귀신, 그게 타락한 천사들이요. 그 대장은 누군가요? 그놈이 바로 사탄이죠. 그죠? 이놈이 사악한 지혜로 자신을 광미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아담 하와를 거지로 속여서 마게 만드는데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시켜서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을 심어가지고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서 망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시키고 님을 할 수 있다고 속이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 뭘 먼저 심어주죠? 하나님 불신을 심어요. 불을 심어줘. 그리고는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네가 하는 필요는 된다고 교만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록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줬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보다 뭘 더 믿었나요? 마귀 말 더 믿었어요. 바빌론이 무엇 때문에 망하는 것인가? 교만해서 망합니다. 바빌론 마지막 왕 이름이 벨사살 왕인데 귀족들과 잔치를 베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성전 기명들, 한 성전에서 거룩한 쓰임받은 그 그릇들, 그걸 술잔을 삼아가지고 바벨론 신을 찬양하고 각종 귀신들을 찬양하는 바로 그날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단이 신자들을 무엇으로 망하게 만들까요? 무엇을 만들까요? 사단의 수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무엇으로 만들까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신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실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지는데 이게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허탄하게 보여지는 것이라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회개가 해답이 되었다. 선포를 하는데도 이 말씀이 지식으로는 머리에 담겨지는데 실제로는 뭐 하는가? 안 믿어져요. 사단이 무슨 술책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이 믿어지면 역사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내가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재앙이 멈추고 흑암이 물러가는데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져 그냥. 그리고 사단이 또 속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아담 가고 왜 무너진지 압니까? 사실은 하나님 지으신 아담 가가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위임 통치할 만큼 능력과 지혜가 있는 신부로 지금 받았던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 들었을 때 그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 마음속 들어갈 만큼 뛰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던 생각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왜 안 하는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 목사님 왜 안 합니까? 왜 예배 중심을 왜 안 남습니까? 내가 혼자 살 수 있다는 영적 교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의 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심을 받았는데 이건 놓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왜 주님 왜 떠나나요? 첫째는 무엇 때문에? 불신앙이요. 하나님 100% 안 믿어요. 두 번째, 왜 우리가 불순종하나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불신앙과 이 교만 이 두 가지 합쳐져서 신앙생활을 실패시키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죄가 뭐가 큰 죄인 것인가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만큼 큰 죄가 없어요. 말로는 오직 그리스도 말을 하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별로 귀중하지 않아. 내가 살짝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고있다는 사실이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지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을 공유하는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들입니다. 지난번 성탄절 메시지에서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기도해라 이렇게 했더니 아하스 왕이 나는 징조 안 구하겠다고. 믿음이 좋아서 안 구했던 이야기 아니라 아하스 마음속에는 구해봤자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데 뭘 응답할까. 그냥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 왕의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왜 기도 안 하죠? 해봐도 안 된다고 확실히 믿지는 않나요? 가장 무슨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불신하는 것이에요. 안 믿는 것이에요. 아하스는 다윗 왕의 왕손으로 내려와서 왕된 자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아하스가 안 믿는다면 하나님 자체를. 신자를 실패의 시작자들이 어디서 오느냐 합니까? 이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는 보다도 내 중심으로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요. 이 속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 자체가 바로 뭔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도 뭐 중심으로?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이 역사를 움직이는 바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길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뭐하게 만들었죠? 성막 짓게 만들었어요. 성막에는 여러 가지의 기구들이 들어갑니다. 언약궤가 들어가고 속죄소가 들어가고 향단이 들어가고 촛대가 들어가고 떡상이 들어가고 번제단이 들어가고 물두멍이 들어가고, 그리고는 새 절기를 줘서 지키게 만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피져서 드리게 만들고, 그리고는 각종 절기를 지키게 만들면서 모든 것이 중심이 어디 들어가는가? 전부 예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예배, 피제사 이걸 왜 강조하는 것인가? 제 마음 이것이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반복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뭘 깨닫기 원하죠? 복음이 그것에 담겨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복음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 생각 속에. 그렇다 이 복음을 듣고 이 피를 들어가 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온다고 해서 들어가다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올라가는 것인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복음이 내 뇌로 연결되어지고 이게 내 영혼과 연결되어져서 실제로 내 속에 이 복음이 각인되어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예배가 뭐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인가? 정말 이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이 내 속에 각인되게 되어지는, 그래 말씀 언약만 자면 되는 것이라구나. 이거 심어지는 예배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찬송 327장을 우리가 불렀는데,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에 산제서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다고.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말 정성껏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회복이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노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담는 예배를 드려 오늘 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그 중심에는 그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믿음 주게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새벽마다 영상으로 메시가 나갑니다. 교회는 여러분 오시지 않더라도 새벽에 5시 반에 여러분 깨어 일어나셔서 함께 이 예배 참석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찾아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나라는 두 가지 양면적인 증거가 나왔다. 하나님 나를 대적하고 하던 모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애굽이 망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건 해방받는 날이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내 인생이 정말 온락서 들어가기로 되었을 때에 내게 임했던 모든 저주장 실패가 다 무너지는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뿐 아니라 내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란 가장 축복된 날이 되지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같이 가장 행복하게 되어지고 내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이 미션을 갖고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턴십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요셉을 인턴십의 과정을 거쳐서 요셉을 아이게 인생 포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예배 승무하고 이웃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고 누려지는 만큼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은혜 속에서 정말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212장을 선택을 했죠. 그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냥 겸손히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그 겸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압니까? 이걸 정말 아는 자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정말 알고 그 뜻에 자기 잘 드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이 땅을 이루어 지금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안에 들어가기로 되었을 때 그런 내 인생의 방향을 하는 구원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끄셔서 예수님 것이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나은 사람 때문에 내 가문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나은 사람 때문에 직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나은 사람 때문에 한 시대가 살아나지는 그 한 곳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 인생을 쓰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언약이 오늘 내 것으로 잡혀지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셨고 하나님 선하심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된 언약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명예 순종함 같이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어졌을 때에 토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인간 세상을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이루어가시며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가 이 한 시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스며든 말씀을 언덕으로 잡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 역사에 나의 인생에 쓰임받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영으로 성도들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각종 제도를 통하여서 예배 속에서 승리하도록 그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부닥쳐집니다. 진정으로 예배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언약의 말씀들이 내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 속에 각인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미션을 붙들고 인턴십을 통하여서 인생 포럼하기까지 나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이 삼천 제자 운동에 선화 성교회 렘넌트 운동에 지옥이 되도록 내 인생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